오늘 말씀은 제목이 욕망인가 기도인가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드리는 우리의 참된 기도인가, 아니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우리 개인의 추구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주의 뜻을 따라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무엘에서 이 사무엘과 다윗을 많이 배우게 되는데 꼭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인물이 사울 왕입니다. 오늘은 사울 왕이 세워지는 본문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마다 조금 신체적인 차이가 있어서 어떤 분은 덥고요, 어떤 분은 좀 약간 좀 싸늘하고 에어컨을 켜놓으니까 그럴 것 같아요. 이럴 때는 겉옷을 조금 가져오셔서, 조금 추우신 분은 겉옷을 좀 살짝 걸치시고, 좀 더우신 분은 겉옷을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좀 하셨으면 합니다. 혼자 각자에게 온도를 맞춰 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자기들 뜻대로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에 보면 응답해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응답은, 하나님의 이 응답은 기쁘신 뜻대로의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죄악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그건 아니야 라는 감동도 주시고, 그렇게 하지 마 라는 말씀도 성경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지만, 우리가 자기 생각에 꽉 사로잡혀서 있으면 더 이상 보지 않거든요. 더 들리지도 않고, 그래서 고집을 피우죠. 부모가 자식에게, 그러니까 세상의 부모는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이제 말하면, 부모가 자식에게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옳아 라고 하지만 자식이 끝까지 고집을 피우죠. 그럴 때 부모가 자식을 못 이겨서,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그럼 해봐라 하지만, 그게 부모가 기뻐서 허락해 주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허용하는 것 있죠.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것이 열심을 내죠. 충성하죠. 그런데 그것이 바벨탑을 세워버리는 것 있습니다. 사울 왕을 세우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이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형식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들이 기도가 응답된 것처럼 여겼습니다. 처음에 볼 때 사울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사울은 이제 외모도 좋았어요. 외모도 엄청 키가 크고 다른 사람들 어깨보다 머리가 하나 더 컸다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키가 컸고요. 외모도 굉장히 준수했습니다. 그리고 예의가 발랐고요. 사람들이 볼 때 겸양지덕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찾는데 부끄러워서 숨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사울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야말로 왕으로 세우면 참 좋겠어, 이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실 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거든요. 사울의 중심에는요, 자기 욕망과 자기 주장의 시, 자기 왕국을 세우기 위한 그 시가 자라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죠? 사람은 모르죠. 사울이 나중에 보면 점점 변해가죠. 점점 본심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한결같아야 돼요. 여러분, 누가 이게 신실한 사람이냐면요, 한결같아야 돼요. 한결같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자면,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더 잘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자기 위치와 자기 관계의 어떤 자리를 확보할 때까지는 엄청나게 막 하죠. 그러나 어느 세월이 지나면 딱 점점 본심이 드러나. 그게 사람 됨됨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한결같아야 돼요. 뭐든지 한결같아야 돼요. 그리고 세월이 지날수록 더 잘해야 돼요. 더 잘해야 돼요. 우리는 말하는 것을, 내가 말하는 것, 이것을 함부로 말에 실수가 있을 수는 있어요. 형식이 틀릴 수는 있어요.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르니까.
그러나 그 전체의 틀 안에서 그 중심의 말은요, 사람이 지켜야 해요. 그리고 더 잘해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실됨의 특징인 것입니다. 진실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사람들 속에 외모도 그렇고 태도도 그렇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처럼 보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에게 확 빠져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왕을 세우기를 원하니까 이 사람 말고 누구를 세우겠냐고 하면서 밀어붙이죠. 그래가지고 사울이 이렇게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사무엘 선지자와 더불어서 기도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지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정치가 여론 정치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론이 항상 옳을까요? 여론이 항상 옳은가요, 여러분? 여론이 항상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계치에 부딪히는데요. 사람들은 정말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요. 이 시대를 때로는 여론을 역행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함께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죠. 근심하고 걱정하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군중들의 그 열의에 의해서 사울이 왕으로 뽑힙니다. 그들은 기도의 응답으로 생각했겠죠. 하지만 나중 일이지만, 나중에 가서야 그들이 깨닫지만, 그들은 기도의 응답을 지금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욕망으로 괴물을 키워냈던 것입니다. 때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선한 의도를 가진 것 같지만 마음의 중심이 바르지 않으면 기도의 응답, 꿈을 이루는 것이 괴물을 만들어낸 것 같은 역사를 이룰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의도를 하나님 뜻 안에서 찾고 열심을 내어도 주 안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많은 과학적인 그런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이었지만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과학의 한계에 부딪혔죠. 저는 그 라이프 사이언스를 제가 과학은 전공하지 않았지만 성경에 근거한 기독교 철학에 의해서 라이프 사이언스 학문에 대해서 저는 강의를 대학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공부를 할 때 보니까 이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 유명하신 분들이, 함께 강의를 하고 하는 분들이, 많은 유명하신 분들이 아주 우리나라가 이것 앞장서고 있다고 하면서 황모 씨를 영웅시하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제가 저를 자랑하는 것 같이 돼버려서 죄송하지만 분별력이 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황우석의 그 실체가 드러나야 한다고 그 학생들에게 강의를 했고 기도를 시켰습니다. 기독교 학교에서. 근데 그때 7월 달 그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저보고 어떻게 그렇게 봤냐고 그랬지만, 제가 무슨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제가 볼 때, 그리고 몇 개 우리보다 훨씬 앞장섰던 사람들이었지만, 서구의 영국이나 캐나다나 또는 미국이나 이런 나라의 학자들 속에서 양심 있는 사람들, 가까이는 일본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거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너무 그거에 들떠가지고 그런 소리를 듣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일본의 그 과학자들은 이렇게 짐승들을 복제하는 것만 가지고도 이야기하다가 돼지 한 마리 복제하는데 한 마리 돼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200마리 이상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을 그 실험실에서 발견하고, 그들이 이것은 해서는 안 된 일이라 라는 것까지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일들 아무도 듣지를 않죠, 사람들. 참 우리가 많이 참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저하고 같이 강의하셨던 어떤 분, 그분 기독교 역사가인데도 불구하고 유명하신 분입니다. 수원 제일교회에서 특강까지 하셨는데 몇 주 있다가 건강하셨던 분이 돌아가셨어요. 깜짝 놀랐죠.
그냥 신문에는 그냥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만 나왔어요. 제가 나중에 여기 가까운 기독교 대학 총장이었어요. 나중에 제가 다른 길로 알아봤습니다. 해외에서는 안 될 그 과학적인 어떤 혜택을 가서 누려보려고 아직 검증되지 않는 것을 병원에 가서 무리하게 추구하다가 건강하신 분이 돌아가셨어요.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1818년 영국의 메리 쉘리라는 평범한 여성이 바이런이랑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바이런 유명한 시인이죠. 교류하고 이런 문학을 사모하는 문학도였죠. 메리 쉘리가 공상과학 소설을 하나 썼습니다. 그 소설책이 그때는 평범한 소설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사람들은 어쩌면 그 소설이 그렇게 맞아떨어졌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목이 프랑켄슈타인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멋진 아름다운 인간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하나의 생명체를 과학의 힘을 빌려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창조주가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인간이 정말 슈퍼맨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만들어낸 인간이 프랑켄슈타인입니다. 그런데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그 프랑켄슈타인이 인간에게 공포의 대상이 된 내용입니다. DNA를 요즘 지도까지 찾아내고요. 심지어 GMO 식품, 우리 식탁에도 이미 많이 올라와 있겠지만 GMO 식품이 뭐냐면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그러니까 유기체를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만들어낸 식품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옥수수나 콩이나 토마토도 오래 갈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를 그렇게 과학적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을 10몇 년 전부터 만들어졌죠. 벌써 20년 됐겠죠. 그때 나왔을 때 유럽 사람들은 그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프랑켄슈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인류를 위해서 창조주가 허용한 범위를 뛰어넘는 그런 어떤 시도들은 결국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언젠가 재앙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지 모른다 라고 해서 지나친 범위를 추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기독교 양심을 가진 사람들의 그런 진단이었습니다. 최근에 코비드-19,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대체할 수 없고 세계 70억 인구가 모두 이건 어떻게 견딜 수 없는 그런, 그리고 또 제3의 제4의 어떤 것이 올지도 모르니 공포에 빠져버렸는데, 그것들은 인간의 한계와 질서를 뛰어넘어서 추구하는 무리한 추구로 인한 발생된 사이드 이펙트가 부작용이죠. 사이드 부작용이라는 말이 참 사이드 이펙트라는 말이 더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였는데 옆에서 어떤 게 발생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부작용이에요. 사이드 이펙트.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류는 앞으로 어떻게 보면 스스로의 열심 때문에 통제불능의 어떤 환경을 맞닥뜨릴 수도 없다 하는 것이 그들의 그 당시의 염려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긴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줄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열심을 내고 우리가 그 꿈을 꾸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도 하고 주님 앞에 가서 기도도 하고 염원하고 간구하고 있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자식이기도 하고, 그것이 내 어떤 경영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그것이 심지어 교회 안에서 목사 입장에서는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는 어떤 일들이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인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여러분 챗 GPT 여러분 아시죠? 앞으로는 챗 GPT를 모르면 참 우리가 많이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알고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챗 GPT를 이렇게 배워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기관에서 저에게 이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 프로그램을 사기만 하시면, 교회에서 이 프로그램을 사기만 하시면 주변의 모든 전화번호 이런 거 목사님이 원하는 데이터를 다 합법적으로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제 대답이 뭐였냐면, 그것은 교회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서 내가 만약에 사업하는 분들이 그걸 원한다면 추천을 해주겠지만 교회는 그렇게 아무나 전화번호를 따서 마구잡이로 문자를 보내고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는 진중해야 되고 교회는 1대1 한 사람 한 사람을 주 안에서 사랑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 대답을 그렇게 했더니 그분들이 기독교인들이었는데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어떻게 세상이 바뀌어갈지 모르는 이런 환경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가 꿈꾸는 것, 내가 만약에 내가 목사로서 우리 수지중앙교회는 이렇게 세워야 돼 어떤 이런 꿈이 있다고 합시다. 그 모든 것이 내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보실 때 그것이 주의 기쁨일 수도 있고 주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꿈을 이루는 것일 수도 있고 내 야욕을 이루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의 영광을 이룰 수도 있는 것, 그것은 오직 주님이 결정하실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에게 교훈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나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계속 거부하면 주님이 내 양심을 스치면서 말씀도 하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자꾸 들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욕심에 가득 채워져 가지고 그것이 듣지 않을 때 엄마 나는 이거 안 하면 안 돼. 나 죽을 거야. 뭐 이런 자식처럼 나 이거 안 하면 안 돼. 세상에서는 어쩌다가 그것이 옳을 수도 있어요. 세상의 자식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거 아닌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이 그것을 요구할 때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무리 내가 청사진을 이렇게 멋지게 백날을 기도하며 꿈꿨다 할지라도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이 이것이 순종인 거예요. 이것이 순종인 거예요. 옛날 이제 어른들이 이랬어요. 야, 소금 가마니를 짊어지고라도 이거는 이제 꼰대 이야기죠. 옛날에 제가 꼰대 말했는데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런 꼰대 이야기가 들리지 않겠죠. 소금 가마니를 짊어지고라도 지금 물속에 들어가라 라고 스승이 시키면 무슨 뜻이 있으니까 들어가야 해. 그런데 똑똑한 사람은 안 들어간다는 거죠. 아니 소금 가마니 짊어지고 내가 물속에 들어가면 이 소금이 다 이 물에 젖으면 녹을 건데 내가 왜 들어가냐고. 자기가 똑똑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나친 적용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때때로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너 요단강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와. 할 때 요단강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자존심 상하면 그대로 끝났지만 그것을 접고 들어갔다 나왔을 때 그가 병에서 고침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가 백날을 꿈꾸며 계획했던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럼 주께서 주님은 내가 10년 걸릴 것, 30년 걸릴 것 주님의 은혜를 주시면 일주일 만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은 일반 종교와 기독교가 극명하게 다른 게 뭐냐면요. 일반 종교는요. 다 자기를 거기다 몰입시키는 거예요. 여기 비슷해요. 몰입하는 겁니다. 다 몰입하는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해서 몰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정신적이나 이런 것들이 마음의 수양이나 이런 것들이 뛰어날 수 있어요. 일반적인 세계에서. 이것은 일반 법칙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의 다름은 뭐냐면 나를 거기에 몰입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어디에 몰입시키냐면 주님 앞에 몰입시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래서 나를 비우는 것, 이것이 내가 점점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점점 비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진정한 몰입인 거예요. 우리가 몰입하면 몰입할수록 나는 없고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쓰시기에 나긋나긋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어려운 줄 아세요? 여러분 심지어 작은 애화지만 저는 요즘 우리 교회 그
주차장에 사람들이 이렇게 주차를 하면서 차 좀 빼주세요. 그분은 전화를 한 번 받잖아요. 그러면 저는 거의 자주 하잖아요. 그러면요, 보통 사람들은 네, 죄송합니다고 빼요. 교인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알죠. 죄송하지만 말이 많아요. 좀 되면 안 됩니까? 교회인데. 돼도 되지만 제가 지금 우리가 돼야 되는데 자리가 없어서요. 알았어요. 교인들이 그래요. 딱 보면 교인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어려운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또 심지어 교회에 나름대로 충성을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는데 자아가 굳건하게 세워져서 자기 중심이 딱 서 있는 사람들, 주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세워져 있는 사람들, 지도자가 옆에서 말을 붙일 수도 없어요. 교훈할 수도 없어요. 왜? 자기가 너무 크니까. 이런 사람이 자기 생각에 너무 크게 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사무엘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라고 아무리 말씀을 전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다 거부합니다. 듣지를 않습니다. 자기들 생각에 꽉 차가지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법궤가 지금 왔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죠. 법궤가 블레셋에서 왔습니다. 법궤가 왔는데 베세메스 사람들은 법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귀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예전에 법궤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 귀하게 여기는 마음, 이게 다 사라진 거예요. 아유, 법궤 뭐 별거 아니네, 저거 뭐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이 그래서 들여다보고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때리시잖아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갖다가 소중히 여기죠. 그런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어떤 경외심과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거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들 생각 속에 어떤 것이 딱 들어왔냐면 저 블레셋 사람들 보니까 왕도 있고 주변에 보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고대 사회 속에서는 왕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 이제 중세 이후의 그 왕, 이런 왕의 그런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조금이라도 그냥 그 히브리어 말로는 멜레크라고 그러는데 조금이라도 이렇게 지도력을 리더십을 가지면 그 왕이라고 하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아직 세우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 안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순수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제 과거부터 자꾸 새겨보는 거죠. 이집트에도 왕이 있었고 지금 여기 가나안에 와서 우리가 몇백 년 살아보니 주변에도 다 왕이 있는데 왕이 있으니까 뭔가 멋져 보이거든요. 왕이 앞장서서 헌신하는 것 같고 왕이 딱 나가면 뭐가 이렇게 다 되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흠모하는, 그러니까 세속 문화에 대한 흠모심이 생긴 거죠. 왕을 세워달라,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장로님들 이렇게 앞장 세워가지고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그러나 사무엘이 하나님께 여쭤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그들 마음속에 우상을 섬기며 나를 멀리하려는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분명히 8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할지라도 속으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그들이 업수히 여기고 그들이 자기들 뜻대로 자기들 주장대로 무엇을 이루어가기 원하는 그 중심이 있어서 지금 왕을 달라고 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사무엘이 여러 번 이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전혀 안 들리는 거예요. 전혀 안 들리는 거. 왜? 자기 욕심에 꽉 차 있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우리 생각에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나가 버려요. 그냥 지나가 버려요.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에요. 진정한 우리의 기도는
진정한 기도는 뭐냐면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 우리가 집중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쭤보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도예요. 이거 기도예요. 기도는 듣는 거예요. 유튜브, 여러분들도 유튜브 많이 보시죠? 저도 심심할 때 유튜브 많이 봅니다. 근데 쇼츠라고 짧게 지나가는 것들 있잖아요. 그 짧게 지나가는 쇼츠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어떤 스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무엇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고 그것은 기복이라고 그 스님이 그럽디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그렇게 전했지 않습니까? 하물며 스님도 그런 말을 하는데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그 쇼츠에 나오는 설교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내 뜻대로 정해놓고 하나님 이걸 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것을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게 자꾸 다듬어지는 거예요. 내가 여기 나와서 기도를 계속하면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무엇이 다듬어져야 하는지, 이것이 점점 보여지는 거예요. 점점 보여지고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기도가 없이 자기의 대답을 꽉 가지고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들어오지가 않는 거죠. 그럼 부산에 짧은 세월 동안에 교회가 크게 부흥한 교회가 3개로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은 참 내가 흠모할 만한 목사님이시더라고요. 난 너무 좋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처음 맡았을 때 교회가 한 50명이었는데 땅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오래된 교회니까 땅은 있었어요. 아주 땅이 좀 큰 땅이 있었어요. 근데 예배당이 이제 조그맣게 예배당이 있는데 출석하는 교인들은 이제 농사철에는 별로 안 나오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한 30명 나오시는데 교회 역사가 오래되니까 장로님들이 한 20분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때가 돼서 장로님으로 세웠는데 일반 성도는 또 나가고 안 들어오고 뭐 이러니까 30명 중에 장로님만 20명 이렇게 된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이제 우리 장로님들은 전혀 뭐 아주 이런 거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나이 먹다 보니까 제가 꼰대라고 말한 거 들어보셨죠? 꼰대 기질이 다 있는 거예요. 오래되면 저도 그렇고. 그래서 뭐든지 하면 법이요. 뭐든지 하면 법이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자꾸 이런 스타일인데 이 목사님이 스타일이 그냥 팍팍팍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많이 좀 부딪혔대요. 많이 부딪혔는데 나중에 이제 그 중심을 알고 이거는 이제 다 이거를 깨트리니까 교회가 지금 3,000명 이상 모여요. 10몇 년 지나고부터 그렇게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오면은 교회 새벽기도 안 오시는 장로님은 아침에 오면은 쉽게 말하면 잔디밭이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오면 그게 흙바닥이었다가 또 그 다음날 아침에 오면 그 시멘트 바닥이었다가 막 이렇게 막 바뀌는 거예요. 왜 바뀌었죠? 주차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다가 왜 바뀌었죠? 이제는 교회가 넉넉하니까 다시 잔디밭하고 저쪽에 뒷뜰을 샀으니까 저게 주차. 이게 모든 게 막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예전에는 막 전통이요, 뭐 법이요 이렇게 따지고 할 때는 이제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자기를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은 남전도에가 이제 체육대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족구 시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기예보가 그날 비가 온다고 나와버렸어요. 그러나 날짜를 바꾸기는 좀 뭐해요. 그 농사철하고 어울리는 그런 계절이었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죠? 이게 기도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야, 강대상에다가 줄 쳐놓고 풍선 갖고 족구해.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고신측 교회예요. 여러분 고신측 교회 들어보셨죠? 고신측 교회는 예전에는 교회에서 요것만 해야 돼요.
아멘도 크게 안 해요. 박수 치는 거, 아멘도 안 해요. 전통적인 교회, 요즘은 이제 세문안교회 많이 바뀌었겠지만 제가 학생 때 세문안교회도 잠시 다녔는데 아멘 딱 2번 하십니다. 대표기도 딱 끝나잖아요. 그럼 소리가 딱 그만. 그 다음에 마지막 목사님 축도하시면 아멘. 이 정도예요. 하더라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그런 전통. 고신 측은 그거 곱하기 10 하면 돼요. 그 곱하기 10. 이런 교회에서. 그런데 하면 어떻게 하죠? 야, 줄 쳐놓고 풍선 가지고 족구해.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기질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 막 뭐 반대가 좀 있었겠지만 교회가 잘 되려고 이게 이제 다 뜻을 합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막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지금 뭐 3,000명 뭐 이상 교회가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게 뭐냐면, 기도는 내 희망을 요청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내 희망을 하나님께 말씀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주님,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님의 뜻이면 제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한 발씩 가르쳐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주님의 뜻이 아니시면 제가 주님의 뜻대로 방향을 수정하고 바꿔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쭈는 것이 진정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주의 이름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프루프 텍스트로 그걸 적용하기 위해서 말씀을 자꾸 여기저기서 빼오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긴 하는데 자기들 교리를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그 상황과 맞지 않는 것을, 자기들의 상황에만 필요한 것을, 말씀을 전체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을 자꾸 가져가잖아요. 그죠? 이것이 이단이죠.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져 갈수록 나는 작아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없어지고, 오직 주의 뜻이 크게 세워지고 주님이 드러나는 것, 주의 뜻이 세워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주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하면서 제가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내가 기도 가르쳐 주지 않았니? 주기도문 있잖아요. 네가 새벽마다 예배 마치고 새벽마다 설교 마치고 네가 주기도문 암송하지 않니? 넌 그걸 암송만 하니? 내가 뭐라고 가르쳤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주기도문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첫 번째 우리의 기도잖아요. 우리는 주의 이름을,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나라 임하옵시오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구하게 하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지나치게 욕망을,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쌓아놓고 더 많은 것을 우리는 추구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하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어진 양식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 중에 기도가 뭐예요?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먼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나요? 너도 먼저 용서해라. 너도 먼저 용서해라. 너도 먼저 관용해라. 너도 먼저 양보해라. 너도 먼저, 네가 먼저 가서 악수해라. 이런 마음 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인들이 기도하면서 싸우면 정말 더 잘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주야 주야 하면서 막 더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기 이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꾸 나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뭐예요? 대개 나라와, 이거 대개라는 말을 하다가 또 뺐다가 요즘 뭐 번역본에서 그러는데, 원래 이 한문을 우리가 가져와서 그래요. 이게 이제 대개라는 게 대충이라는 뜻이 아니고, 원래는 원어적으로 보면은 그 영어 표현에서 좀 그런데,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권세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거든요. 제가 재밌게도 챗GPT를 한테 물어봤어요. 챗GPT는 이제 아직까지는 영어로가 이제 더 정답이 빨빨 나와요. 영어로 내가 물어봤어요. 내가 설교를 기도냐 욕망이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챗GPT야, 네가 원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그런 대답을 한번 나에게 말해줄래? 챗GPT 3초도 안 걸려요. 쫙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놀랍죠? 시대가 이래요. 그래서 내가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거기서도 주기도문을 말하고 있어요. 챗GPT도, 일반 정보 속에서 챗GPT도 주기도문이 진정한 기도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놀라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요약합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왕을 물론 세워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서 왕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이 세상 문화와 세상 풍습, 너희들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원한다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고집대로 그들이 보기에 참 좋은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프랑켄슈타인 소설에 나오는 그 주인공처럼 그들은 기도의 응답으로 얻은 줄 알았던 사울 왕이 그들에게 나중에 얼마 못 가서 괴물로 등장했습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도 있지만 바벨탑을 세우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바벨탑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고 순종하고 겸손히 엎드려서 우리의 추구하는 것이 내 욕망이 아니라 주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기쁨의 신앙생활하는 기도자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